사람의 말은 자신에게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영향을 끼치는 것이죠. 토마스 에디슨은 우리는 에디슨에 대해서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에디슨은 어릴 때부터 기행을 하기로 유명하죠. 달걀을 품고 있다거나 그 다음에 기착관에 불을 내거나. 알고 봤더니 이 심리학자들이 분석해 봤더니 에디슨은 현대로 보면 ADHI였던 거예요. 이 토마스 에디슨이 어린 시절 초등학교 때 어느 날 학교 선생님이 에디슨이 너무 힘들어서 에디슨에게 편지 한 통을 쥐어줍니다. 이거를 엄마한테 꼭 전해드려라. 에디슨의 어머니가 그 편지를 읽고 나서 웁니다. 어머니가 한참 울다가 에디슨이 엄마 무슨 편지예요? 그랬더니 에디슨의 엄마가 그 편지를 읽어줍니다. 어머니, 당신의 아들은 너무나 천재적이라 우리 학교의 교사들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집에서 직접 가르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에디슨은 홈스쿨을 하고 스스로 책을 많이 읽으면서 독학을 해서 세계적인 발명가가 됩니다. 역사 속에 아주 위대한 발명가가 되었죠. 그런데 세월이 흘러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에디슨은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그 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편지에는 실제로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의 아들은 정신지체 지능을 가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능이 너무 떨어집니다. 더 이상 학교에서 수용할 수 없으니 퇴학 처분합니다. 이 선생님의 절망의 말을 어머니는 희망의 말로 바꿔서 아들을 역사적인 천재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말은 이토록 소중한 거예요. 말이 그 사람 속에 심겨지면은 그 사람은 바보가 되든지 천재가 되든지 한다는 거예요. 잠언 16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마크 트웨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가 말년에 이런 고백을 했죠. 나는 좋은 칭찬 한마디로 2달을 살 수 있다. 좋은 칭찬 한마디 들으면 2달 동안 행복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는 젊은 시절에 작가를 꿈꿀 때, 그가 기자 생활할 때 편집장이 자기에게 했던 짧은 이 말,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말로 그는 큰 희망을 품고 작가가 되었으며 톰 소요 허클베리 핀과 같은 아주 위대한 작품을 썼습니다. 무심코 던진 칭찬의 한마디가 한 인간의 인생을, 그 방향을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마크 트웨인은 자기 삶으로 증명을 했다는 것이죠. 이처럼 언어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이 있습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라.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들의 인생이 결정될 것이다. 오늘 우리는 민수기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민수기 13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떠돌다가 마침내 바란 광야, 특별히 바란 광야 중에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것에 도착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1주나 2주, 길에 2주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그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할 때 그 노예로서 자유도 없고 억압받고 또 자녀들은 죽임을 당하는 그런 비참한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 언약을 이미 3번이나 하셨어요.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면 모세를 부르실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인도할 거다. 출애굽기 33장 3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향해서 내가 보낼 거다. 레위기 20장 24절에도 보게 되면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보낼 거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반복을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요. 자기들의 정탐꾼 12명 중에서 10명 대세가 저 가나안 땅은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성벽은 너무나도 두꺼워서 우리가 뚫기가 어렵고 그 나라에는 이 거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의 무기는 매우 뛰어납니다. 우리는 그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들 앞에 서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으로 갈 수도 없고 이제 이집트로 돌아갈 수도 없고 우리는 광야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밤새 통곡을 합니다. 여러분, 밤새 애기 우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밤새 애기만 울어도 이게 속이 애간장이 미어져요. 그런데 밤새 술주정꾼이 내 옆에서 술주정을 한다면, 밤새 괴롭히는 학교 일진이 밤새 나를 들들 볶으면서 나를 괴롭힌다면, 밤새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 있다면 그건 못 참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밤새 통곡을 하면서 모세를 원망을 해요. 모세,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우리를 망쳐놨어. 차라리 이집트에서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 차라리 우리가 광야 생활 여기 오기 전에 광야에서 죽어버렸으면 좋았을 텐데, 차라리 광야에서 죽게 두지, 거기에서 목말라 죽든지 배고파 죽든지, 왜 여기까지 와서 우리 이렇게 절망하게 하느냐 하면서 밤새 모세를 괴롭혀요. 모세만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만났어. 괜히 하나님 믿었어. 괜히 하나님 따라 나섰어. 하나님 따라 나서서 여기까지 왔더니 이제 우리는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우리는 이제 망했구나. 우리는 이제 끝났구나. 그러면서 그들은 밤새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면서 통곡을 한다는 거예요. 엉엉 울면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 장면을 보는 모세의 심정이 어땠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장면을 보시고 어떤 심정이 있겠습니까? 자, 우리 민수기 14장 1,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겠다.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겠다. 이때 하나님께서 분노를 하십니다. 자, 14장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는 분이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세계 최강의 이집트 군대로부터 너희들을 탈출시키지 않았냐? 그 완악하던 바로를 꺾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지 않았느냐? 이집트의 모든 장자를 다 죽였지만 이스라엘에게는 한 명도 죽지 않지 않았냐? 그 홍해 바다가 어떻게 갈라졌냐? 너희들은 건너고 이집트의 군대는 거기에 다 물에 빠져 죽지 않았냐? 내가 광야를 건널 때, 돌아다닐 때 너희들에게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지 않았냐?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고 쓴물이 단물이 되도록 하고 놀라운 기적들을 얼마나 많이 봤냐? 도대체 얼마나 기적을 더 보여달란 말인가? 얼마나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것을 너에게 보여야 되느냐? 너희들은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멸시할 것이냐? 이거는 여호와를 멸시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 27절 29절입니다. 14장 27, 29절 오늘 말씀 본문입니다.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언제까지? 참아도 너무 많이 참았다는 거예요. 참는데 끝이 없다는 거죠.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참았더니 변화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은 반드시 뭔가 교훈이 필요하다는 거죠.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느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아까 14장 2절이죠.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겠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겠다. 화가 나니까 한 말이겠죠. 여러분, 화가 난다고 아무 말이나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내 귀에 들린 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 알았다. 너희들이 광야에서 죽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들은 광야에서 죽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데 하나님이 인위적으로 죽이는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죽게 하셨어요. 이런저런 일로. 그들이 죽기까지 기다리는 시간, 결리는 시간이 언제였느냐? 40년인 거예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20세 이상 남자가 죽도록 기다렸어요. 너희들은 절대 결코 너희의 믿음대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너희의 말대로 너희들은 이 광야에서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2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이 40년 동안 떠돌게 할 거라는 언약을 하십니다. 우리 33절 말씀, 오늘 읽었던 말씀 시작.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로 인해서 너희 자녀들까지 그 고생을 이어받게 됐다는 겁니다. 역사는 계승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도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선진국 반열에 들어간 것이 아니죠. 70년대, 80년대 피땀 흘린 우리 선조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6.25 때 피 흘렸던 사람들, 일제강점기 때 그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 그 정신과 그 투쟁의 힘들이, 이 산업화 민주화의 모든 힘들이 역량이 모아져서 대한민국 여기까지 온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 지금 우리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해야 그 혜택을 우리 후손들이 받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애쓰는 교회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해야 이것이 이어지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잘 되거나 이런 것이 아닌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인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사실은 2주면 갈 거리, 2주면 갈 길을 40년을 돌아갔어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돌아가지 말고 지름길로 갑시다. 불신과 원망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갑시다. 불신과 원망으로 가면 40년 돌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면은 2주 만에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불신과 원망하다가 빨리 갈 길을 돌아가요. 잘할 수 있는데 말 한마디 잘못해서, 불신해서, 원망해서, 마음 하나 잘못 먹어서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벌내는 것이 하나님 본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진노하고 화내고 벌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길 원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지어놓고서 그들을 향하여서 복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예레미야 29장 1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노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고 평안을 주고 풍성함을 주기를 원하세요. 마귀가 오는 것은, 이 땅에 우리에게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우리 예수님을 외우셨습니까? 너희에게 생명을 주고 풍성함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오신 이유는 풍성함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풍성함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그 풍성을 가로막는 것이 뭐라고요? 불신과 원망이라는 거예요. 불신의 말과 원망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말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우리 성경에서 말 한마디가 뭐 그렇게 중요해? 그런데 우리 조상들도 한 말이 있죠. 말이 씨가 된다고.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과학적으로 밝혀졌어요. 언어와 신경계에 관한 연구가 현대사회에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로봇을 만들고 이 AI를 만들 때 인간은 계속 뇌를 연구해. 뇌를 본따서 이 컴퓨터를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뇌 연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언어와 신경계의 역할에 대해서 하버드 대학과 MIT에서 2018년에 공동 연구팀을 꾸렸습니다. 그 팀의 리포트가 있었는데 해칭거 리포트라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는 어떤 결론인가? 단순히 많은 말이 아니라 주고받는 대화가 뇌 구조를 바꾼다는 거예요. 주고받는 대화가 뇌 구조를 바꾼대요. 내가 다른 사람 누군가 대화할 때 그 사람의 말이 나를 바꾸고 내 말이 그 사람의 뇌를 바꾸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말이 내 뇌를 바꾸고 내 말이 다른 사람의 뇌를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공동체에 속했는가, 어떤 친구를 사귀는가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이유인 거죠.
2023년에 UCLA 대학의 이 신경과학 연구팀은 이런 결과를 냈습니다. 부정적인 자기 대화는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말, 감정과 공포를 조절하는 뇌의 편도체를 자극하고 이는 아드레날린과 코르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를 촉진한다. 이 호르몬들은 심박수와 혈당을 높이고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며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 수치를 고갈시켜 우울증과 정신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내가 나에게 하는 말이 나를 행복하게 하거나 스트레스 받게 해서 우울증, 정신건강에 문제를 일으키게 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자신에게 좋은 말을 해줄 수 있길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늘 축복의 말, 좋은 말을 많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2024년에 NCBI라는 곳에서 이 플라시보 효과와 노시보 효과에 대한 이 문헌 고찰을 또 냈습니다. 플라시보 효과가 뭡니까? 긍정적인 것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기대하는 거예요. 노시보는 반대예요. 부정적인 것에 대한 부정적인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에 대한 연구인 거예요. 그러니까 플라시보 효과는 너 나을 거야. 이 약 좋은 약이야. 한번 먹어봐. 먹어봤는데 보통 약, 좋은 약 아니었거든요. 그냥 소화제였어요. 근데 좋은 약이야. 그랬더니 진짜로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게 자기 뇌의 작용이에요, 사실은. 그 반대가 있어요. 이거 독약이야. 근데 독약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독약이라고 해서 실제로 심장마비에 걸려버린 사람, 그 연구 결과가 있어요. 이게 노시보 효과인 거예요. 그런데 플라시보 효과보다 노시보 효과가 2배나 효과가 강렬하다는 거예요. 너는 예뻐, 아름다워, 너는 멋져, 이런 효과, 나는 행복해. 이게 좋은 호르몬 나오는 것보다 너는 인간 쓰레기야. 너는 차라리 세상에 안 태어나는 게 나아. 이런 부정적인 말을 들었을 때 플라시보 효과보다 노시보 효과가 2배나 강력한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뇌에 이 매우 부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 이 과학적으로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과학은 성경이 오래전에 선언했던 것을 이제야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음은 18장 21절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내 혀의 힘이 죽고 사는 것에 대한 이 생사 여타를 쥐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혀를 잘 쓰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혀는 불의 세계라는 거예요.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듯이 이 말 한마디가 인생을 바꿔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는 나 자신의 인생도 바꾸게 하고 다른 사람의 인생도 바꾸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에요. 뇌 구조를 바꾸고 호르몬을 조절해요. 심지어 신체 수행 능력까지도 바꾼다는 거예요. 운동선수가 쫄아가지고 막 긴장해지고 못하겠어. 그럼 진짜 못해요. 그런데 혼자 말해요. 긴장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몸이 굳어버렸는데 운동선수가 잘할 수 있어. 연습한 대로만 하면 돼. 그래 심호흡하고 우리 코치님 말대로 나 잘한다고 했으니까 나 진짜 잘할 수 있어. 이번이 좋은 기회야. 야 진짜 좋은 기회야. 잘해보자. 그러면 갑자기 더 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의 효과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좋은 말 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은 반드시 생물학적인 힘과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나 자신에게, 여러분의 가족에게, 또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이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늘 좋은 말을 베푸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 다시 말하면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인데 우리의 뇌를 재설계한다는 거예요. 뇌를 재설계해요. 뇌가 재설계된 사람은 하는 일이 잘 되는 거예요. 역효과로 재설계된 사람은 실력이 있는데도 하는 일이 안 돼버린다는 거예요. 나에게 들려지는 말이 내 뇌 구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특별히 이런 말을 했어요. 한마디 불평은 100마디의 감사를 지워버리는 전염병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천들은 특별히 감사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 감사의 말을 막 하냐고 많이 들었어도 불평 한마디면 다 지워버려요. 100마디를 지워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노시보 효과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쁜 말은 우리가 가급적 하지도 말고 듣지도 않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해로운 말이 분명히 있습니다. 영적으로 해로운 말은 반드시 경계하십시오. 그리고 영적으로 해로운 말을 들었으면 반드시 영적으로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해로운 말이 뭘까요? 부정적인 말, 비난의 말, 이런 것들도 해롭지만 특별히 그래서 점쟁이한테 가면 안 돼요. 사주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이 강력하게 나에게 영적으로 영향을 미쳐요. 절에 가지도 않는 게 좋아요. 절에 가서 불경 안 듣는 게 좋아요. 그런 것들이 영적으로 나에게 굉장히 심각한 데미지를 입힙니다. 이미 들어버렸으면 어떡할까요? 영적으로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집에 와서 반드시 예수의 피를 씻어내세요. 거룩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전에 예수의 피로 깨끗이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악인의 자리에 가면 안 돼요. 악한 자들의 그 말잔치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는 분위기를 전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편 1절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곳에 가 있지 않는 거예요. 왜? 그곳에 있으면 자꾸 그런 말 듣거든요. 악인의 자리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죄인들의 자리에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할 수 없이 그곳에 있어야 되잖아요. 직장 생활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가 알아야 돼. 반드시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 있지만 그 자리에 있는 동안에 내 영은 시들어지게 돼 있어요. 내 영은 피폐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리에 많이 간 사람일수록 반드시 성경을 더 많이 읽어야 돼요. 반드시 그런 일을 많이 경험한 사람일수록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의 피를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만나기 전에, 그런 사람 만나기 전에 보호기도 하십시오. 이상하게 자꾸 부정적인 말 많이 하는 사람 있잖아요. 남 욕하고 뒷담화하고. 그런 사람 만나기 전에는 항상 보호기도를 열심히 하세요.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세요. 그의 말을 영향을 많이 받지 않게 나를 보호해 주세요. 내 귀를 막아주세요. 그리고 또 어떤 기도해야 되냐면 보호만 하면 안 돼요. 공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 주세요. 나에게 말에 영향력을 주세요. 내가 그 사람 만나서 더 주도하는 말을 하게 해주세요. 그 사람이 부정적인 걸 눌러버릴 말, 긍정적인 말, 희망의 말, 어리석은 말이 아니라 지혜로운 말을 하게 해주세요. 상황에 맞는 말 하게 해주세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음쟁반의 금사과라고 했는데 내가 바로 그 금사과 같은 좋은 말 하게 해주세요. 나는 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내가 그 사람의 영향받기보다 그 사람이 나에게 영향받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런 기도하고 만나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 안 만날 수가 없어요. 만나야 돼요. 그러면 내가 강해야 되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는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연약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상관없어, 별거 없어. 그런 사람은 자꾸 그런 사람만들 만나다 보면은 부정적인 것이 들어가게 되고, 부정적인 감정이 들어오게 되고, 내 안에서 우울함이 들어오게 되고, 내 안에서 비난과 비판이 가득하게 되고, 내 안에 인본주의가 가득하여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심지어는 우상의 것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 어느새 내 안에서 이렇게 무럭무럭 자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부정적인 말, 우상의 말들 듣는 사람들은 어느 순간 무엇이 생기냐면은 하나님께 대한 반감이 생겨요. 하나님께 반감이 직접 안 생기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모세를 원망했던 것처럼 교회를 원망해요. 목회자를 원망해요. 믿음 좋은 성도들을 원망을 해요. 교회에서 사고치는 사람들 말고 믿음 좋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말이 이상하게 듣기 싫어요. 그리고 같이 사고칠 사람의 말이 좋게 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자기 관리를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상태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말에 대해서 반드시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다. 말에 대한 자기 경계가 있어야 돼요. 말에 대해서 어물어물 넘어가지 말고 말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우리의 말은 반드시 내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내가 한 말은 다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한 말은 다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책임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가 한 그 말을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2장 36절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나는 생각 없이 말했는데 그것도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생각 없이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의 말은 나 자신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커다란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매우 중요한 이 요소라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내 말이 툭툭 튀어나오지 않도록 조절하고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 자신에 대해서 자만하면 안 돼요. 나 이래봬도 괜찮은 사람이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쓰는 말이 여러분 존재예요. 여러분이 쓴 말이 어디서 나옵니까? 내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내 속에 그런 것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내가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롱펠로우 시인은 그런 말을 했어요. 말은 거울과 같아서 그것을 통해 영혼의 깊이가 드러난다. 내 영혼의 깊이는 내 말을 통해 드러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영혼을 가졌는지는 내 말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입 밖으로 튀어나오는 그 언어가 나의 품격과 인격이고 나의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영적 성숙도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내 언어라는 거죠. 누가복음 6장 45절 보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내 속에 있는 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가끔은 포장할 수 있어요. 가끔은 절제할 수 있어요. 사회적인 관계 때문에. 그러나 방심할 때 나오는 것, 그것이 바로 내 속에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말을 바꾸기 전에 마음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좋은 것들로 채워야 좋은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억지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노력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 사람은 모태로부터 죄인이에요. 타락한 존재로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 속에는 날 때부터 죄가 있어요. 날 때부터 더러움이 있어요. 날 때부터 악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날 때부터 우리 속에는 더러운 것이 있고 악이 있고 수치스러운 것이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는 훈련받지 않아도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자연스럽게 우리 속에서 우리 입으로 나와요. 이미 우리 속에 가득하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에게는 이미 그것이 다 속에 있습니다. 이거는 훈련받지 않아도 다 나와요. 여러분, 훈련해서 욕 나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훈련해서 누구 미워해요? 훈련해서 불평 불만합니까? 이건 자연스럽게 다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모든 인간은 다 타락한 거예요.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는 이것이 이미 있어요. 이미 다 갖고 있어요. 기회를 만나면 이것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럼 너는 누구는 좀 나쁘고 누구는 덜 나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이것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으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 속을 봤더니 다 이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토리 키재기예요. 누가 더 착하고 누가 덜 착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죄와 악이 가득한 것이 타락한 인생의 비참한 현실인 거예요.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고 그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을 다 비워내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악한 것을 다 비워내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오는 것에 하나님의 선한 것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으로 채울 때 그 하나님의 선이 가득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이 입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자꾸 거친 말, 원망의 말, 음란한 말이 나온다면 그것은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이 이미 그것이 가득 차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때문에 입술을 고치려고 말을 고치기 전에 내 마음의 창고 속에 은혜와 말씀으로 생명으로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시편 1편 1,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그들과 함께 말을 섞다 보면 그들의 말이 더 들어와서 내가 더 악해지는 거예요. 겨우겨우 나를 좀 잡아놨는데, 악을 좀 비워놨는데 계속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한 일이 뭡니까? 될 수 있는 대로 그들과 어울리지 아니하고, 다윗이 가장 힘썼던 것이 뭐냐?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아침에도 말씀으로 나를 채우고 저녁에도 말씀으로 나를 채우는 거예요. 왜? 사람이 쌓은 선에서 좋은 것이 나오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사람들과 어울리면 좋은 것이 잘 들어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 성령을 내가 만날 때 하늘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좋은 것이 내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은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이 우리가 마음에서 이 입술로 나온다고 했는데, 현대의학에서 밝혀낸 바에 따르면 NLP라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우리 말이 또한 우리의 속으로도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이 나의 속을 또 새롭게 하는 좋은 작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내가 소리내서 읽으면 그것이 내 속으로 들어와서 성경이 내 안에 자리 잡듯이 내가 하는 좋은 말들은 또 내 속에 좋은 것으로 들어와서 자리를 잡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좋은 말을 해주길 축복해요.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은 여러분에게 관심이 없어요. 100명이면 90명은 여러분에 관심이 없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그 중에 한 3명 정도는 여러분이 무슨 좋은 일을 하든지 착한 일을 하든지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이래. 상담학에서 난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한 100명 중에 3명이 여러분 미워하면 정상인 거예요. 내가 아무리 좋고 잘해주고 착하게 살아도 멋지게 살아도 시기하든지 질투하든지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요. 그들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길 축복합니다. 그냥 정상이구나 그런 거예요. 타락한 세상이 정상인 거예요. 그 다음에 한 2-3명 정도는 내가 무슨 짓을 하든지 나를 좋게 본다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해도 야, 너 참 지혜롭구나. 내가 고집을 피워도 야, 너 주관이 있구나. 막 나를 좋게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자신을 합리화하거나 그러라는 것은 아니고 여러분을 격려하라는 격려. 여러분을 칭찬하라는 거예요. 자신을 너무 책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좋은 말을 많이 해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은 우리에게 좋은 말 잘 안 해줘요. 근데 나는 나한테 해줄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하는 부정적인 말이 뭡니까? 자기 자신에게든 타인에게든 하는 부정적인 말이 뭐예요? 나는 해도 안 돼. 아, 망했어. 이번 생은 망했다. 미치겠다. 죽겠다. 짜증나. 불안해. 하기 싫어. 귀찮아. 이게 다 너 때문이야. 꼴도 보기 싫어. 망해버려라. 이런 말들은 우리를 죽이는 말이래. 이런 말을 하지 않길 축원합니다. 존 맥스웰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불평하는 자는 결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감사하는 자만이 길을 연다. 여러분이 감사로 길을 여시길 축원합니다. 긍정의 말로 길을 여시길 축원해요. 우리는 이런 부정적인 말, 불평의 말, 자기를 망치는 말들을 버리고 좋은 말들을 많이 사용하길 바라요.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으로 몇 가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좋은 말을 한번 전하기로 원합니다. 남들이 하는 것은 나도 할 수 있어. 남들이 하면 여러분도 어지간한 건 다 할 수 있습니다. 아자, 할 수 있다. 해보자.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누구누구야 너는 잘할 수 있어.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봅시다. 시작. 홍아, 너는 잘할 수 있어. 매일 아침 거울을 보고 한번 얘기하십시오. 다시 한번 자기 이름 넣어서 시작. 태빈아, 너는 잘할 수 있어. 태빈이 너무 잘하고 있어서 그래. 아침 새벽 5시에 일어나서 학교 간대. 너무너무 열심히 살고 있어요. 자, 지난번에 보니까 자기 자신의 지난번에 보니까 잘하던데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칭찬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칭찬하지 말고 근거를 가지고 지난번에 그 발표했잖아. 정말 잘하더라.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야.
이번 실수를 통해 많이 배웠어. 저의 부족함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둠이 깊으면 새벽이 멀지 않았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 감사합니다. 다 당신 덕분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언젠가 할 일이라면 지금 하고 누군가 해야 할 일이라면 내가 하자. 고마워요. 미안해요. 사랑해요. 축복합니다. 이런 말을 자기 자신과 가족과 타인들에게 많이 하길 축원합니다. 이런 말의 열매는 반드시 우리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축복의 통로인 거예요. 그 축복의 가장 좋은 방법, 강력한 방법은 우리의 말인 것입니다. 우리의 말은 얼마나 강력한 힘이 있는가? 우리가 말로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과 말이 우리의 구원의 생사 여타를 쥐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 로마서 10장 9절 10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의 인생을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전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바뀌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판이 바뀌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언어가 바뀌면 우리의 생각도 바뀌고 우리의 말이 바뀌면 우리의 인생도 바뀌는 것이에요. 무엇보다도 주님이 강조하신 주님의 말을 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사랑의 말을 하십시오. 소망의 말을 하십시오. 축복의 말을 하십시오. 할렐루야.